우리가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에스더. 예. 에스더는 신앙 여인이에요. 신앙 여인. 예. 근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성경 안에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더? 아니면 모르드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주인공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성경 밖 모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더더욱더 언제나 주인공,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자꾸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 꼴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주인공 되면 안 돼요. 절대. 주인공은 누구? 하나님. 예? 여기 지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시작을 해야 돼. 자, 에스더의 이름 뜻은 별이랍니다. 별. 예. 아버지 아비하일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딸을 낳고 이 딸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줬어요. 예, 별,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하다사예요.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금향이라는 뜻이에요. 도금향이라는 건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우리나라의 상록수의 일종, 소나무 같은 아마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금향이라고 하는, 우리도 상록수는 뭘 상징해요? 일편단심을 상징하잖아요. 변함이 없다. 항상 같은 색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어요. 꼿꼿하고 똑바라요. 바로 에스더가 그런 신앙이나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에서 일편단심을 유지하는 도금향 같은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 죄송해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였지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기도 했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인데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불우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불우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여전사 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사촌간인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모르드게는 아비하일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비하일더러 삼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관계는 뭐예요? 원래 사촌간이죠. 사촌인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돌봐줬어요? 모르드게가 돌봐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양녀를 삼아서 돌봐줘요. 딸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딸처럼.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마음, 모르드게의 민족사랑 이런 것들을 마음에 배우며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모르드게를 만난 것이 에스더에게는 평생의 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누군가에게 평생의 복이 되는 사람이었고요. 또 누군가에게 도전을 심어 주었고요. 비전을 심어 주었고요.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에 말하자면 불쏘시개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모르드게가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신앙을 자극하고 누군가에게 올곧은 걸음을 자극하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라고 그렇게 어그런 길로 가도록 떼미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자기 이기와 욕심에 따라서 요리조리 그렇게 길을 바꿔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가고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온정이 두터운 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사촌간이지만 또 양녀로서 자랐지만 친아버지보다 친딸보다 더 좋은 부녀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이분이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하고 보니까 그 집에는 자식이 셋이 있어요. 근데 그 세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요.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잘 키워요. 그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시집간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도 안 낳았어요. 왜?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 배로 자식이 태어나면 아무래도 편애가 되는 마음이 생길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예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이 자식들이 다 자랐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제대로 잘 거동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친자식도 아닌데 그 자식이 제대로 거동 못하는 그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바쁜 출근 걸음에도 어머니한테 들려서 아침밥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놓고 반찬도 해놓고 그러고 이제 출근하고 갔다가 저녁 때 또 퇴근하면서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챙겨드리고 또 주말이면 또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모든 공개를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그 자식이 그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게 상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는 뭐 4배로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뻔히 돌봐야 될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자식들보다 더 이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거예요. 대단히 그 어머니가 젊은 날에 희생하고 잘 돌봤더니 그 자식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으려는 최선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좀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사라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이 앞에 책 중에 에스라서 아시죠?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6장과 7장 사이라는 건 무슨 시대냐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수룹바벨 왕이라고 하는 그 고레스 때 그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 왕 때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때 죄송합니다. 수룹바벨은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요.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예. 이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배후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왕, 여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여기는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 아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갖도록 하는 그것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죄송해요. 제가 오늘 벌써 저는 제 방에서 일하면서 에어컨을 켰어요. 벌써. 제 방은 특히 이제 햇볕이 쨍쨍 쬐거든요. 여러분 오늘 되게 더우셨죠? 네, 오늘 되게 더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은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더워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는 벌써 에어컨을 잠깐 켜고 지낼 정도로 많이 더운 시간을 제가 오늘 속속이나 더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에게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이 가능하는 배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 왜? 자기 목숨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인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후에 누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신뢰감 이것을 심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혼자 잘나가지고 에스라가 혼자 잘나가지고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8장에서 봤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을 하잖아요. 그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열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느헤미야가 대단히 훌중해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겠다 생각이 들지만 배후에 들여다보면은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이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신뢰하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까지 자리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표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만 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더를 알겠어요? 모르드게를 알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모르는 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성전기도 153을 하는 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열심 있게 주의 성전들을 밟고 믿음의 기도를 남기고 가다. 뭐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씩도 계속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범사에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더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장부터 보면은, 자, 1장을 시작했는데 1장에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1장에는 아직 에스더도 안 나오고 모르드게도 안 나와요. 네. 근데 배경이 되는 얘기가 나와. 배경이 되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 거기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에 왕후 와스디의 관계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만찬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랑하고 싶었어요. 뭘 자랑하고 싶었냐면 자기 아내 와스디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뭐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좀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왕이 불러야만 왕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후를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왕이 왕후 보러 좀 나오시오 하면 그때야 얼굴을 내밀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왕이 무척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군중 심리가 폐하 그 예쁜 왕후 좀 보여주세요. 아마 뭐 이랬는지 어땠는지 어떻든 그런 가운데 왕후 와스디를 부르게 되었어요. 자기가 부르면 그대로 쪼르르 달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날 이 왕후 와스디가 무슨 심기가 불편했는지 몰라도 그 명을 거역을 했어요. 그 명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안 나간 것은 어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렀을 때 나오지 않는 것이 그 당시는 가장 큰 여인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왕후의 으뜸 교만은 뭐냐? 왕이 불렀을 때 나오지 않으면 그게 제일 큰 교만인 거예요. 특별히 그 교만을 중하게 벌을 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왕후잖아요. 국모잖아요. 결국 모본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왕후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도 안 나갔어. 근데 그것이 용인되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남편이 불렀는데 아내가 안 나왔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이 시기에 이 나라의 문화는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쪼르륵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안 나갔는데 살아남았다.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면 이게 모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 중에서 왕후도 안 나갔다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따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때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왕후 와스디를 그 왕궁에서 왕위에서 왕후의 위에서 쫓아내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제 말이 증말인지 아닌지 17절 1장 17절 에스더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 왕후의 그 행위를 듣고 이 지방관들이 막 멸시와 분노가 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 이겨서 이 와스디를 왕후의 위에서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위에 세운 권위가 남편 왕에 대해서 순종의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세워져 있으면
모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나 의사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자녀들도 그 앞에 핑계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니까. 예? 특히 의사의 말씀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저는 제 말을 따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 사람인 모르드게가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에스더를 이렇게 곁에서 키워보니까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인물도 출중하고 또 성품도 뛰어나고 또 신앙도 뛰어나고 얘를 왕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면 나중에 혹시라도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그 에스더가 다시 왕후를 뽑게 된 그 시기에 왕후가 되도록 왕궁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2장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얘기가 거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2장 10절에 가보십시다.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웬일인지 민족, 종족, 너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민족주의, 민족의 이 민족적인 신앙이나 마음가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것을 감추도록 굳이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많은 후궁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16절을 잠깐 볼까요? 16절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갈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1년이나 걸렸어요. 1년. 네? 1년이나 기다렸어요. 1년이나. 여러분 기다릴 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뭘 세우는 거예요? 왕후를 세우는 거예요. 왕후. 국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왕후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피택자 교육을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4개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림교회는 4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 임직식이 진행 안 되고 2년 동안도 임직식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매 주일마다 오후에 끝나고 나면 피택자 교육을 그러니까 이 피택이 되면은요. 도림교회 같은 경우는 피택이 되면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에 해줘야 들어가. 그래도 우리는 요즘에 3시면 제가 다 끝나거든요. 거의 3시 넘지 않고 거의 끝납니다. 그것도 우리는 4개월만 하는데 중요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왕후를 세우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피택자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주일에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제가 피택되자마자 바로 모여서 그날 바로예요. 그날. 피택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출석 카드, 예배 출석 카드를 주고 예배 생활하는 것도 제가 숙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열심 있게 예배해요. 전 그래서 걱정이 하나 있어요. 임직식 끝나면 이 피택자들이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예? 그래도 새해 들어서 이 피택자들 예배 숙제 내주는 바람에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잘 준비되는 건 왜 예배 숙제를 내주겠어요? 예배에 좀 익숙해지라는 거죠. 예배 생활에 좀 익숙해져라 하는 의미로, 거기에다 뭐 출석 체크 해가지고 그거 내는 재미가 아니라 예배 생활에 좀 익숙해라 하는 의미로 그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집중해서 이 거룩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예? 뭐 어떤 향품을 원하면 어떤 향품도 주고, 예? 뭐 뭐든지, 예, 후궁으로 나갈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딱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래서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부분 처녀들이 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원하는 바를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가봅시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녀가 최대의 준비는 뭐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냥 아름다움. 예? 거기 관장하는 사람이 정한 것 외에는 자기가 따로 원하는 게 없어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청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갖춰요. 어떤 준비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사람. 예? 모든 사람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사람. 근본에 임직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래, 될 만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애들이 봐도 뭐 저런 사람이 됐어라고 말할 사람이 임직하겠다고 이거 껍벅껍벅 나서게 되면 이거 참 대책 없는 일이죠. 예. 여기 보세요. 예. 일반 왕후도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든든하게 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이 시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순찰을 따라서 에스더를 공부하는데 딱 때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게 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보게 하고,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하는 내용을 보게 해요. 이거 제가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를 순찰을 따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근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기회가 기회인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기회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내지도 않는 거예요. 예? 누워서 떡 먹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왕후 에스더가 1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1년.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쉽게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렵고 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받을 때, 그럴 때 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르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드렸죠. 2장 17절 죄송해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로운 표현이 많이 나오죠. 왕 앞에 더 은총을,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 머리에 관을 씌웠고 왕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그 뒤에 20절을 가보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가 얼마나 모르드게에게 잘 순종하며 자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함구하라고 하니까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받을 때와 같이. 피택자들이 요즘같이 나중에 임직하고도 그렇게 말 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택자들을 교육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네?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네.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 딱딱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여기 피택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예? 담임 목사의 명령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지금 이 바사 왕국은 다민족 사회예요. 여러 민족이 모여와 산단 말이에요. 이때는 종교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또 이쪽에서도 포로로 끌어오고, 그래서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아요. 거기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 특히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자마자 또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방해와 모함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지방색을 좀 띠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교회는 어떤 지방색이 좀 강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무슨 지방색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저도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고 저는 이북에서 뚝 떨어져 왔으니까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충남도 아니고 저는 이북 출신이니까 얼마나 처신하기는 좋은지 몰라요. 어떻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 얘기까지만은 좀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에요. 자, 그런데 하만 3장 1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각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아각. 아각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각과 연결될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울 왕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잠깐 사울 왕을 언급한 거예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말렉 왕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바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던 아말렉 군대가 바로, 군대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각이에요. 아각.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 사람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누굴 살려줬어요? 아각을 살려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각을 살려주었어요. 결국 이 모르드게는 누구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사울과 같은 집안에 바로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사울 왕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때 아각을 다 멸절시켰으면 지금 이 역사는 없었던 역사예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절될 뻔한 이 위기의 역사는 아예 생겨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끔찍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사울이 왜 불순종해가지고 이 불순종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자신도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당하잖아요. 자기 자신 외면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손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목사 말 잘 들어라,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나눈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이런 순종적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은 미치지 못할지언정 이 사울처럼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하만의 나쁜 일과 그 일을 해결해가는 에스더 모르드게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일들은 좀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드러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근본에 임직받을 일꾼들도 지금 잘 교육받으며 훈련되고 있는데 임직 이후에도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할 만한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들이 보여준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기 전이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에스더의 미래를 준비하고 유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지 않는 모든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된 역사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장차 이룰 일을 위해 하나님이 배후에 여러 가지 섭리로 역사하는 걸 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손에서 잘 준비되고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임직자들을 세워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꾼들을 준비시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로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자 교육을 받는 여정뿐 아니라 그 이후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겨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에 저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모든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은 배후에 누군가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주는 이들을 잊지 아니하며 은혜를 잘 갚아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송교회 하나로 인해 하나님 흙탕물이 튀겨서 한국교회 전체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사온데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는 교회가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인치엘로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이 파페라 가수들을 모시고 좋은 공연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도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며칠 동안에라도 열심 있게 전도하여 함께 모여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